추수 때는 알곡만 걷어드립니다. 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요점이 성경 전체를 보면 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 인생의 장막이 벗어나 내 숨이 걷어들여서 끝났을 때 과연 내가 어디를 가기에 항상 예수님은 초림 때도 우리 인간을 곡식으로 비유를 했을까? 그 인간들에게 아무나 곡식이 아니고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곡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거닐어 다니면서 좌우의 길가에 때로는 밭에 항상 곡식들을 보고 때로는 과일나무를 보고 때로는 가라지를 보고 때로는 찔리는 가시 엉겅퀴를 보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쫓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여기서 알곡과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라지를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봄을 지나 여름 되기 전에는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은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때로는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왜 이 절기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했는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배우면서 항상 이 추수 때만큼은 내 영혼,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내가 걸어오는 믿음의 삶이 지금 알곡의 삶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추수 때는 알곡만 걷어들인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들었지만 주님이 오늘 던진 이 메시지 속에서는 엄청난 메시지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던져줬는데 특히 이 비유법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단들이 이 비유법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비유법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씀이 100%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잘 가다가 어그러뜨리죠. 잘 가다가 시한부 종말론자를 만들고 잘 가다가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고 잘 가다가 백성들을 비진리를 가리켜서 거짓을 가리켜서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법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자, 팥 심는데 팥이 난다. 아주 쉽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 농사 짓는 농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농가 밭이 있어도 어떤 농부의 밭은 잘 되고 어떤 농부의 밭은 좀 덜 돼 있고 어떤 농부의 밭은 수확일 100% 걷어들이고 어떤 농부의 밭은 60% 걷어들이고, 예, 요즘은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서 뭐 성장하는 약 촉진제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효소도 있고 아무튼 참 많은 것들을 열매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육적인 것의 열매만 거두는 시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육적인 것을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갔다고 말이죠. 아멘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항상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왔을 때
이미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가는 삶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첫 농사를 지은 것에 첫것, 첫 열매, 최고 좋은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너희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을 항상 생각해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농사를 짓고 이제는 내 수확이 되고 애굽에서는 내 것이 안 돼. 애굽에서는 죽자 살자 일해도 바로의 것이.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가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계절, 영적인 마지막 이 추수기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봄에 부활절이라 한다고 하면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가을로 온다면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여기에 내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콩 심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생명들이 다 생성하고 살아나고 결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수확은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잘 가꿔서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볕도 쬐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여름에 갑자기 가을 바람이 불어버린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버린다 하면 곡식들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결실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폭염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폭우를 만나는 곳 막 건물들이 잠수되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농가 밭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때로는 냉해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꽃들이 피어야 될 때 냉해가 와서 꽃이 져버리고 곡식들이 얼어서 죽어버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자연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농부들은 뭐예요?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찌 하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인간이 어찌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때로는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여러분 오이도 심고 이것저것 하우스 속에서 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 지혜를 모아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하우스를 그냥 걷어버려 버리면 냉해가 와서 다 망쳐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올해 비가 언없이 와서 다 잠겼어, 건물도 떠내려갔어. 여러 번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 만나서 떠내려갈 거 생각합니까? 항상 강 주위에 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산 밑에 산 사람들이 우리 TV를 보니까 그대로 물이 흙으로 쓸려서 건물을 그냥 쓰라미처럼 끌고 가더라고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본 소식은 뭐예요? 산을 자꾸 깎아내려서 산을 자꾸 깎아내리고 개발을 하니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집더미가 그대로 그냥 쓸어 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러죠. 하나님 참 무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 자,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올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고 다 농사는 망쳤어. 내년에 우리 농사 짓지 말자. 이런 농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때로는 농사가 망쳤어도 농부들은 때로는 힘들고 실족하고 좌절하면서도 내년을 또 바라봅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겠지 하고 씨 종자를 남겨놓고 또 씨 종자가 없으면 돈으로 씨를 사서라도 농부들은 또 농사를 짓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또 잘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농사도 짓지 않아 포기해버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이게 이 땅의 육적인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에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게 오는 수확, 열매. 자,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 밭에 휘어져 있다, 곡식들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대화 속에서 갈증이 풀어지므로 내 인생의 삶에 갈증이 풀어지니까 그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대로 자기가 산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오라, 때론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됐어, 그리심산의 예배는 잘못됐어, 예루살렘의 예배만 잘된 거야. 혼혈족들은 인정도 못 받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혼혈이 된 자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산에서 예배가 맞냐, 예루살렘 예배가 맞냐, 어느 장소 예배가 맞냐, 서로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여인은 더군다나 인생의 모든 삶이 낙을 누리는 것이 힘들고 갈증이 다 남자 문제. 이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안 돼, 저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 그 여인에게 미리서 말합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래도 너는 만족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애로움을 풀어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무슨 여자가 남자가 5이야 하고 예수님이 애기 더러운 여자 하고 갈 수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의 주님이어서 제자들이 점심밥 얻으러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밥 드실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 들어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자리에서 결국은 그 여인을 만나는데, 대화 속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덩이를 버려 들어가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말했던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가서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자의 지금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잘 몰라.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많아. 누굴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과연 이쪽 저쪽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가 인정된 예배고 어떤 것이 옳은 예배라고 자꾸 싸우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요?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네. 오직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적, 여기서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영감된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곳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 속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여기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농사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풍 와서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폭염이 와서 다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우리는 이 수확기에 곡식을 거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의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런 감이든 과일이든 쌀이든 이런 열매들을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추수기에 농부들이 곡식과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장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영적인 법칙, 영계의 법칙을 수학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계의 법칙에서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는 거 무엇으로 심었냐는, 농부는 땅에다가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고 때로는 논에 여러분 모를 심고 때로는 과일 나무를 심어서 잘 가꿔야 열매를 거두고, 벌레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때로는 벌레 청하자한테 약도 하고 또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퇴비도 주고 잘 가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계의 법칙 안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래서 농부가 잘 농사를 잘 가꿔서 잘 하면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너의 신앙생활이, 너의 양심이, 너의 행동이 무엇을 심었느냐? 너가 내게 주님께 믿음으로 뭐든 심었느냐? 예배를 심었느냐? 마음을 심었느냐? 행함으로 심었느냐? 너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 너가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선함을 심었느냐? 너가 아니면 악을 쫓아서 악을 심었느냐? 그러면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고, 악은 뭐예요? 갈아집니다. 선을 심었느냐? 알곡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콩을 심었는데 잡초가 나왔어요. 분명히 농부가 콩만 심었는데 잡초가 나왔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가서 잡초 뽑을까요? 콩에 수확 거두는데 방해되니까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아니야 그냥 두어. 가만뒀다가 콩 수확할 때, 콩을 추수할 때 그때 같이 뽑자. 그래서 그때 콩이 딱 열매가, 알곡이 딱 찼을 때, 콩이 다 익었을 때 그때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의 사르기에 묶어버리자. 그리고 콩을 걷어들이자. 그때까지 참아라.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말입니다. 영계의 법칙을 말해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밭입니다. 교회가 밭인데 열심히 콩을 심었습니다. 콩은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강단에서 콩을 심었습니다. 팥을 심었습니다. 때로는 모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석류 나무도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강단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만 계속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러면 자, 심은 거 함께 오늘 우리는 마음에 심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씨를 던져주면, 생명의 씨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다 심는 거예요. 농부들이요, 씨 종자를 받았으면은 그냥 집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농가 밭에 가서 갈아엎고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어서 다 부드러운 흙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지친 게다 땅 심으니까 우음이 납니다. 싹이 나요. 싹이 나면서 햇빛을 받고 때로는 물을 먹고,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서 이 곡식들이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땅의 식물은 지친 게다 심지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를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다 심습니다. 농부들은 땅에 가서 땅지 지층에다 심습니다. 식물을. 그러나 목사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생명의 씨, 영생의 씨, 우리가 천국에 가는 알곡이 되기 위한, 예수님은 알곡만 가지러 오기 때문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영생의 씨,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여러분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면 그것이 열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다 심지 않습니다. 이마에다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이마에다 받았습니다. 머리에다만 심으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심는 자는 하나님이 죽였어요. 마음. 오순절 성령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내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이 안에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열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열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추수기에 우리가 이 자연계를 통해서 추수절이니 쌀이고 열매들을 이 앞에다가 우리가 상징적인 면으로 해서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열매가 되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뿌리는 자, 구약에서 먼저 뿌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초림에 대해서 먼저 뿌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먼저 뿌려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나 교회는 이제는 선지자들이 뿌린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사도시대가 되며 이제는 거두는 시기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3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절기 공부를 통해서 이 넉 달이라는 것이 뭐냐? 신약 시대에 지나야, 초림 시대에 지나야 이제는 추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농사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또 이사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이제는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바삐 움직이면서 우리는 뿌려야 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뿌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뿌리면 물을 줄고 가꾸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절기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절기 때 초청해야 될 자들이 있다. 초청해야 될 자가 누구요? 노비와 고아, 불쌍한 가부, 소외당하는 자들 불러라. 여러분, 초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 그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오히려 더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요, 방해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인상의 표정부터 내 눈동자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눈동자가 독이 들어있고, 그럼 되겠어요? 저 사람 얼굴을 보니 눈에 도끼를 품고 있어. 되겠어요? 도끼를 품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냥 밭에, 농가 밭에 곡식 뿌려놨더니 다 방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행동은 개떡이면서 십자가 쥐고 전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니 빵 하나 사 먹으면서도 야, 빵값 100원만 깎읍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공짜로 주시오. 나 목사요, 그러니까 그냥 섬기시오. 그럼 복 받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런 행동이 가라지예요. 목사도 가라지, 직분자들도 가라지. 오늘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간을 두고 곡식으로 비유를 해서 결국은 너희들 열매 삶이 되어야 해. 이 땅에서도 모든 농사의 법을 알아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영생, 내가 알고게 되기 위해서 하늘의 법칙,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 그래야 폭우가 오고 폭염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대. 예수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혈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추수할 때는 큰 기쁨의 계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열매의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면 돼요. 열매의 삶을 못 살았으면 주님은 너무나 좋으셔요. 아버지, 내가 올해 이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게으름 피우고 코로나 때문에 더 내가 행함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와 때를 주시는 분. 올해 추석에는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 내년 추석이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속아줘. 알았다, 또 믿는다. 왜 믿어줄까요?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믿어주는 이유예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 천국 백성 삼으려고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아야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추석기에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는 오늘 전할 건 너무 많지만 그냥 항상 나는 곡식이야. 예? 이제는 오늘 감이야. 우리 지금 감집이었으니까 옛날에 감을 많이 먹어서 나는 감이야. 여러분 여기 꽃꽂이 얼마나 예뻐요. 이 가운데 여러분 한 개는 되고 싶죠? 예? 이 벼 보세요. 벼 익은 곡식. 나는 이 알맹이야. 알맹이.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농가밭에 알곡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춥기 전에 걷어들여서 타작마당에 걷어들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벼도 보니까요, 여기에 볏짚은 곳간에 안 들어가요. 감도 요즘은 뭐 감잎도 약이고 뭣도 약이다 하지만 다 감만 따요. 감만. 여러분, 이런 열매만 곡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곳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나무인데도, 감에 열매 맺는 감나무인데도 가을에는 뭐예요? 또 열기를 바라고 이파리는 다 버려져. 그냥 땅바닥에 나머지부터는 다 버려지는데 알맹이만 가지고 곳간에 농부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도 열매는 포도로 놔두면 상해버려요. 자, 포도 열매는 절대로 안 돼요. 포도즙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쌀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루 소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알곡의 삶을 살았다라 하면 나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알맹이, 이 알맹이를 보면 이제이가 보이지만은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섞어버리면 없어요. 주님께 가루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무게 있는 겸손. 인생에 항원기가 오면 다 마음들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원기가 왔을 때 영적 항원기를 봅니다. 내 육은 껍데기가 쭈글쭈글 늙어서 볼품없지만 내 신앙은 열매의 삶이니 영적인 낙조기로 하나님 앞에 결실할 수 있는 열매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추수기에 두 추수기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하나의 추수는 땅의 곡식의 추수고 또 하나의 추수는 땅의 포도송이의 추수라고 했습니다. 곡식의 추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추수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14장의 포도송이의 추수는 불신자의 영벌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송이로 있으면 그 포도송이도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송이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거기에 열매가 꼭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날이 으깨어진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내가 즙으로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이제는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지식 안에 그 영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야만이 되어지는 삶이고, 우리가 오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삶은 마지막에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에 우리가 이 곡식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은 알곡을 가지러 오신다 하니 나도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알곡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진 삶은 알곡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삶은 삶은 알곡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알곡은 때가 늦게 믿었다고 알곡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 늦게 믿었어도 열심히 주님 말씀 쫓아가면 알곡의 삶이요, 주님 앞에 축복의 삶이요. 그래서 양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이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다 전하지 못하는 삶이지.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나는 알곡이 돼야 되겠다. 알곡이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 내가 믿음으로 올려드린다.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못 살았어도 또 다음에 믿음으로 살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안 짓거나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짓기 위해 종자를 남겨놓습니다. 자, 종자를 조금 남겨놓은 사람은 조금 거두려고, 땅이 많은 사람들은 종자를 많이 씨앗을 두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기를 원하죠. 벌레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풍년이 꼭 들어야 되는데 흉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씨앗도 농부가 놔뒀다가 그 절기에, 농사 절기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의 마지막 부분, 교제에 대한 부분을 남기면서 너희들의 선행이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환난 직전에 우리는 임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는 사도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오직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곡을 가지러 온다겠지 사람을 가지러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씨앗, 이 생명체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체가 있으려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앞전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영의 양식,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늘 말씀으로 던져주지만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이제 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거든요. 감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외형적인 거, 이 꽃이 참 예쁘죠. 석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수도 있고 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꽃이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곡식이나 열매들을 보기 좋게 풍성하게 사다가 앞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다 옛날에는 다 농업이에요. 아니면 어업이고 가축들, 아니면 바다에서, 아니면 땅에서 나오는 것, 그런 때로는 상업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1년 동안 농사에서 내가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는 8일 동안 초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초막에는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메어 달아 놓습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걸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라반이 삼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계시하는 대로 또 삼촌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있고 아롱지고 흠 있는 건 다 놔주세요. 그래서 이 삼촌이
검은 양, 점 있는 양, 그런 양들은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멀리 다 없애버렸어. 왜? 그 종자가 놔두면 아롱지고 점 있는 종자가 있으면 또 나오거든. 신기하게 여러분 유전이 무서운 거예요. 예? 뭐 우리 1대, 2대, 3대, 4대, 5대 응? 우리 조상들의 유전이 만약에 2대의 조상이 10대에도 나올 수 있어. 유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야곱이 이른 아침에 보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촌이 다 아들 시켜가지고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죠?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고도 안 주려고 못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개천에다가 야곱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한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3가지 나무 가지 사이에 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씨앗이 나오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드나무, 신풍나무, 오늘 살구나무. 자, 버드나무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자 성령을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살구나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죠. 성자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생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직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이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그 영감의 편지, 바울의 그 편지는 마지막 편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교제. 너희들이 교회의 생명 중에 하나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 성도들이 내 성격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네. 특히 주방에 가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각자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나옵니다. 음식도 자기의 음식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젓갈 쳐라, 어떤 사람 젓갈 넣지 마라. 어떤 사람은 설탕 넣어라, 어떤 사람은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미원 넣지 마라, 어떤 사람은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시다 넣어라, 어떤 사람은 넣으면 안 된다. 자 고춧가루 많이 넣어라, 어떤 사람 아니면 많이 넣으면 안 돼. 부엌에서 제일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야? 너희들은 마르다가 되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말고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들어. 그게 열매야. 오늘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는데 내 지식, 내 생각들이 나와서 말다툼이 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쇠소리가 나고 돌 깎는 소리가 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감이거든요. 말씀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육의 음식에 맛깔스러운 것들을 내 경험에서 내 상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음식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던져준 이 음식은 우리의 식성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식성에서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지 여기서 내 식성에 맞춰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늘의 음식, 이 영의 양식은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돌짝이고 가시딸기고 길 가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엉켜지고 더럽혀진 저주스러운 것이 다 갈아엎어지고 다 뽑혀지고 다 태워지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의 흙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심을 때 옥토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저는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호박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부터 이거를 뭔가를 예쁘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왜 추수감사주일만 그렇게 해? 주일 되기 전 토요일날 예물 드리는 것도 미리서 준비해서 성격 갈피에 넣어놨다가 깨끗한 돈, 제일 깨끗한 돈, 흠 없는 거, 찢어진 거 말고 구김이 없는 거 미리서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내는 생활이 중요한 거지. 추수감사주일 되었다고 하지도 않는 과일들, 열매들 일부러 돈으로 사다가 장식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 저기 어디 뭐 문화재에 어디 제사 지내는 거지. 우리는 다만 구약 시대는 내가 농사 지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때로는 가축을 한 부분. 그런데 내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일부러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다니는 게 농사예요. 직장이 농사고 사업장이 농사고 예물이 있잖아요. 그러죠? 네. 생각이 우리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올려놓지 마라. 기도해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먼지 끼고 말르면 안 된다. 아침에 들어, 아침에 올려놔. 그리고 우리가 추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추수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봄에 이른 맥추절, 가을 수장절, 초막에서 8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째 날에, 이 구약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첫째 날에 수송아지 13마리, 레위기서 23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그리고 수양 2개, 그리고 기름 섞은 가루 10분의 1, 흠 없는 어린 양 14마리, 기름 섞인 가루 10분의 1, 흠 없는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수염소로 드립니다. 근데 첫날만 드리느냐? 아닙니다. 8일 동안. 둘째 날에 이제 수송아지는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첫째 날에 13마리요. 뒤에 것은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염소든 수양이든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가루, 이런 것들이 다 복음적으로 가면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드렸어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나머지는 똑같이.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 수송아지 10마리, 나머지 다 똑같아. 다섯째 날에도 수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 수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 수송아지 7마리, 여덟째 날 수송아지,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수송아지가 줄어드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고 회개가 되고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성장,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진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오늘 이 한 시간을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여러분 종자가, 그 속에 종자가
그 생명체가 없으면 아무리 씨앗 심어도 안 됩니다. 묵은 씨앗도 안 됩니다. 매년 새 종자, 새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잘 되는 거예요. 예? 묵은 종자 심으면 철도 아닌데 느닷없이 나고 꽃 피어버려.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년 절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냐. 추수는 심은 종자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6장 7절, 오늘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무엇이라는 것 속에 내가 과연 육체를 위해 심었느냐? 이 땅에 농사를, 육체를 위해 농사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시에서 농부들은 여러 종류의 종자들을 밭에 파종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적기에 파종하려고 오늘 우리 땅에 그릇에 맞게, 밭이 열마적이면 열마적에 맞게, 밭이 백마적이면 백마적에 맞게.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 그릇, 내 그릇에 맞게 조그만 종자기만 종자기에 만큼 심어야 되니까 씨앗이 많이 필요 없어. 땅이 한 평이면 한 평 분량의 씨앗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릇이 커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씨앗이 많이 필요해. 종자가 많이 필요해. 좋은 종자. 와, 여러분, 멍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멍. 산에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오면 혹이 나거나 그러면 꼭 먹는 것처럼 피가 살에 얼룩져서 이렇게 홍만한 멍 열매가 있어요. 저번에 그걸 시골장에서 사봤어. 지교에 내려가면서. 그런데 옛날에 먹어본 맛이라. 에? 우리 둘째 오라버니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둘째 오빠가 산에만 가면 멍을 따와. 가을에. 그러면 그 멍을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 먹으면 배는 안 불러. 왜? 씨앗이 가득이야. 이번에도 그걸 파니까 10,000원어치를 샀는데 많이 주는 거예요. 먹었는데 씨앗만 이만큼 나와. 그래서 그 씨앗을 그냥 그 할머니가 저보고 다 그냥 삼키래. 장을 씻어준대. 여름 씹지 않고 어떻게 생겨? 난 죽어도 못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 씨가 참 탐스럽다. 제가요 다 말려놨어. 이것을 다 갖다 뿌리자. 네, 장로님 달래. 알겠습니다. 남한성 줄기 울타리에다가 다 심으세요. 그 멍 열매가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멍 열매를 먹는데 배는 안 부르는데 씨앗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야, 이거를 다 뿌리면은 멍 열매가 줄기줄기 열겠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심은 것이 종자가 많이를 심으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농부들은 육적인 곡식을 거둬들이게 파종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육체를 위해서 파종하는 것 때문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갑니다. 때로는 조난의 사고를 겪고, 또한 운전하신 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고 어디 가다가 도로에서 사고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오로지 운전을 해서 수고와 땀을 흘려서 먹고 삽니다. 그게 다 파종을 위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중에는 골병 들어서 때로는 병 들고, 다 이제는 나이 먹고 나면 골병밖에 안 남았네. 이게 육적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수고와 아낌없는 고생을 하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열매를 아버지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데 수고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죄를 거두는 것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려 파종하려 하는데 왜 영적인 것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려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내가 수확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왜 영적인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상급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심었을 때에 내 자손 대대로가 열매인데 축복인데 왜 진정한 축복에서는 여러분이 파종을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추수. 우리는 파종하는 겁니다. 농부는 추수 때 파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약한 형제의 짐을 서로 지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일을 유감없이 발휘해라. 선행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다. 농사를 지어서 파종할 때 축복, 즐거움으로 거두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선행은 영적 추수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는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 아무리 즐거움도 없이 축제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미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대로 축제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기도도 많이 한다 하고 뜨겁게 한다는데 진짜 중요한 추수 때는 왜 무감정?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특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제가 어떤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주지 않으니까 안 해. 근데 저는 싫어요. 왜? 아니 종자를 많이 남겨놓을 때는 그릇이 밭이 많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버지 앞에 종자를 가져왔어요. 내년 봄부터 가을 추수기까지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씨앗을 가져온 거예요. 생명 종자를 놔두듯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내년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추수할 종자예요. 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담아 추수의 열매 감사를 드립니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종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종자를 안 놔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복 달라가면서 진정한 이 추수의 즐거움과 감사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올 한 해는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돈 10만 원 더 드리고 올해는 별로 축복 안 해줬어.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감사를 심었느냐? 감사할 조건이 나올 것이다. 믿음을 심어라.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마음, 내 믿음이에요. 오늘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1년 동안 농사한 걸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농사 짓기 위해서 종자를 놔두듯이 아버지 앞에 그 종자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50만 원을 심었으면 50만 원에 대한 그 종자가 내년에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몇백만 원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요. 이게 내 감사의 믿음이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감사 절기 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만 하면 다 이상하게. 우상 앞에 드린 것은 시험이 안 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시험이 들어요. 신기하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냐, 육체 소욕을 위해서, 그러면 너가 파종할 때 결국은 육체적인 정욕적인 거 썩어질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너가 내게 감사하고 너가 선행을 했느냐? 그럼 너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런데 우리는 안 심어요. 안 심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왜요? 왜 헌금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 운영하고 교육자들 생활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 나가서 일 못하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건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5만 원 더 드리는 거는 계산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린다 해놓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명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육체를 내가 온통 생각이 내 육체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썩어질 양식이 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선행을 했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데 힘들어. 자꾸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낙심을 해. 약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니까. 너가 선을 행했을 때 누가 자꾸 연약한 나에게 건드려? 사탄의 강한 도전이 내게 딱 올 때 여러분의 연약한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든 뭐든 내게 경제적인 거든 뭔가 올 때도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심은 대로. 그래서 때로는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악을 심었나? 뭘 심었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양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냥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표현 좀 해줘봐요. 주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건 꼭 물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어라. 하나님만이 구원인 걸, 생명의 근원인 걸 믿어라. 그렇다면 생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곡식 진 첫 열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첫 열매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오늘 내년을 위해서 올 한 해 농사 지은 거에 그 수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규례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년이 또 우리는 풍년이에요. 영육의 축복에 영육의 축복. 영혼은 무조건 잘 돼. 절대 영혼이 떨어지지 않아. 절대 지옥 갈 일 없어. 왜? 하나님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드리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생명 다음으로 물질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해.
재물을 겸하여 나를 사랑하지 마. 두 주인,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신이라고 했어요. 인간들이 돈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무엇보다도 더 깊이 감사하고 드려져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더 설교 못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내년을 또 바라봅니까? 그러면 종자를 잘 들이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우리 씨앗이 생명입니다. 왜? 씨앗 속에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라는 이유예요. 믿음을 드려. 영의 열매를 드려.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요 감사가 왜 그러냐면 내가 부처님, 옛날에는 부처님 그랬죠. 우리 집안은 엄불교 집안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 요즘도 그래.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무술만이 있어도 하나님 하는 게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택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부처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처 앞에 이렇게 했겠지. 우리 엄마 맨날 아침에 목욕제비하고 머리 감고 해 뜨는 쪽에다가 항아리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빌었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귀히 여기란 뜻이에요. 저는요 물질도 물질이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아래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기뻐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면 기뻐해야죠. 오늘 기쁨이 없는 감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례 받을 자도 있죠. 성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또 내년에 또 찾아옵니다. 내년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종자 씨앗대로 심으면 거둔다. 여러분 많이 거두는 추수, 많이 거두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추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추수의 축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땅의 차원에서 육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우선이 영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내게 뭔가 결과, 결실, 내게 열매를 보는 축복, 농부가 수고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결실, 이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수고와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결과는 우리에게 오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영감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마지막 영감적인 말씀, 그 편지 속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형제들아
왜 이 말씀을 던졌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는 주의 종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영감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던져준 겁니다. 먼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 믿음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하면서 이 말씀을 던집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또 형제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해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진정한 영적 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항상 내 육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령의 영감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영적인 이 추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항상 그냥 간단하게 배우면 돼요. 내게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먼저 내가 생명, 내 영혼의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신령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약한 것,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나를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자랑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덕스러운 교제 속에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온유한 심령 속에서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서부터 계속 가서 보면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초림 때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들에게는 용서함을 주셨고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약한 것을 돌아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나는 이러한 자다, 그러면서 복음을 던져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교의 그런 부분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던져주신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 자, 농부는 자기의 땅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땅 속에 내 땅이, 자, 큰 땅이냐 작은 땅이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땅이든 큰 땅이든 내게 주어진 땅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영적인 농사는 내게 큰 땅이냐 작은 땅이냐, 내게 큰 땅을 맡겼느냐 작은 땅을 맡겼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우리는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 역사는 쉬지 않는다. 솔직히 여러분,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뿌려놨던, 우리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이 사랑,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은 결국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얻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미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지금 읽었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으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적인 것밖에 못 거둔다는 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이미 던져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의 축복인데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농부를 생각하면 그 더운 여름에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 때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니까 농부는 부지런히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심고 가꾸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두 가지 종류의 파종을 잘 생각해 봐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두게 된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육의 파종인데 오늘 이 본문 6장에서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 육체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먼저 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육체를 위해서 먼저 나아간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말하냐?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요. 결국은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한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밭에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는 파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심지 마라. 이것을 심으면 안 된다.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것을 너희들이 전 인생에 투자를 하면서 이걸 심지 마라. 이렇게 심으면 결국은 내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추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을 위해서 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향해서 가면서도 대화 속에 보면은 아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대화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쉽게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안 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우리는 영적인 걸 향해서 간다 하지만은 육적인 것을 우리는 늘 먼저 앞서서 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결말에는 추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남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내 인생이 오직 땅의 것만 심고 땅의 것만 거두기를 원하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남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교훈하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저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가거든요. 예수님이 초림 때 그랬습니다. 나 너무 바쁘다. 지금 때가 낮이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일이 뭐였어요? 땅에 가서 농사 지으러 가셨어요?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셨어요? 돈 버는 데 달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뭐였어요? 나 바빠. 때가 낮이야.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녀도 주님이 바빠요. 누굴 향해서 달려다녔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에 묶여있는 자를 위해서, 어둠에 갇힌 자를 위해서.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눌려있는 자를 풀어지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셨고, 여러분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이 믿어야만 진정한 평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파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파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 너희들이 약한 자를 서로 돌아보아 온유한 심령으로 각각 서로 짐을 져주고 이렇게 교제 속에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생활이 성령으로 영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육적인 파종은 우리의 감정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만 그냥 쳐내버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을 죽여주십시오. 내 생각을 죽여주십시오. 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때로는 주님, 누군가를 탄원한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탄원하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간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없고 예수님만 같은 마음을 우리는 100% 가진 것 같은데 아니고, 순간순간 힘들면 짜증도 나고 다 귀찮고,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에이, 우리 감정이 오면 에이, 모르겠어, 그냥 오늘 기도하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아휴, 용서하라는데 아이, 나 용서 못하겠어.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하고 생명들을 보살피고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감정이 있단 말이죠. 누가 오늘 좀 건드려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다가 내 감정이 나와서 내 육적인 감정으로 통하고 나아가 버릴까? 아니잖아요. 오직 생명, 오직 영의 파종을, 이 결실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한숨을 쉬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해도 이것은 생명,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영적인 걸 생각하면 이 속에서 흐느끼다가 나도 모르게 울다가 엎드려 잠을 들면 눈이 붓고 얼굴이 붓고,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내 남은 감정까지도, 내 육체의 이 소욕까지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야지.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려야지. 매장시켜 버려야지. 갈라디아에서 던져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는 그때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내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때 눈이 어두워져 버렸지만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기가 다 각자가 다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시간 나도 죽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드려 볼 때 내 영적 추수기에 내가 영적 추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깐부기가 있고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털을 때 껍질이 있고 다 걸러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종아 그 정도 돼가지고 많은 영혼 살리겠느냐? 너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가지고 너가 생명을 전하겠느냐? 너가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대는 더 악한 세대, 앞으로 이 세대는 감정을 건드려 쓰러뜨리는 이 세대에 너가 그러한 사랑이 없이 생명을 건지겠느냐?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부족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가정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의 축복,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가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 걸러내버리고 깨끗하게 아버지 앞에 영적인 파종,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육체의 모든 육체를 위해 심었던 것을 싹 파헤쳐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믿음의 생활이 항상 말씀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추수의 사역에 때로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걸 성령을 위하여 심고 가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인데 오늘 보면은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심을 받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 알고 그걸 거두기 위해서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말래요. 거두게 된다고.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앞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설교 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겪으면 진짜 힘들다.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대요. 오직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고 내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을 쫓아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대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대요.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그냥 내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을 쫓아가다 보면 선을 행하여 가는데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말씀을 쫓아 사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말씀을 쫓아 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은 낙심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이 생길진데 이러할 때 너희들이 절대로 피곤하면 안 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선을 행하는데 왜 피곤하고 왜 낙심하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거둘 거니까 이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상한 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저 행동 속에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보고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신앙 지켜야죠. 우리 신앙 지키는 거예요. 예? 내 신앙은 안 돌아보고 남의 신앙만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 신앙을 돌아봐야만 내가 아버지 앞에 열매가 있는 거지, 남의 신앙만 돌아보다 보면 나중에 나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에 빠지려고 해. 어느 직분을 막론하고 힘들면 낙심에 빠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 낙심에 빠지려고 할 때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말자. 항상 하나님 말씀 또 잡고 가자. 힘들어도 가자. 죽어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우리는 주님 말씀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써봤어요. 낙심에 빠지는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낙심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강하게 도전할 때, 사단이 강하게 나를 도전할 때, 이럴 때도 내가 낙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성격상 연약할 때, 이럴 때도 낙심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연약함 때문에, 성격 때문에 뭔가 견디지 못해서 낙심하려 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어떤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다른 공경이 내게 올 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행에 빨리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힘에 겨운 세상의 핍박이 있을 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사단이 여러 종류의 형형색색으로 낙심의 함정을 파는 경우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8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 나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한 손을 넣고 식사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향해서 조롱을 했고 문제를 삼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 그 추수, 그 열매라는 이 부분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내 감정, 내 성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분으로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따라갈 때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은 내 때, 내 감정의 때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대요. 내 때에 내 성격대로 빨리 거두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무리 농부가요, 여러분 농사를 씨앗을 뿌려놓고 나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싹이 돋아나 빨리빨리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때가 꼭 되어야만이 가을 추수기에 여러분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야채를 보면은 채소, 김장에 뭐 무든 배추든 심어 놓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월동 배추를 보면은 그 한겨울에도 배추가 얼지 않고 살아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다 때가 되면 농부들이 다 추수를 해서 먹고 거두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 때가 아니라 내 때,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할 때니까 내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아름답게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형제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온유한 심령으로 용서하고 바로 잡아서, 할렐루야, 자신이 그런 연약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 형제의 짐, 그 고통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감정, 내 육적인 생각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추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곳간에 모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쉬운 것만 아니에요. 평탄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셨듯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우리는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주님의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그냥 내 감정을 죽이고 가려다 보면 힘들 때 있지만은 오늘도 십자가에 매장합니다. 내 감정을 죽여버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온유한 긍휼의 사랑의 마음,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내 가는 그 발자취는 주님의 발자취로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농사에 내 땅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예배해 주시고 꼭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게으르면 가시덤불만 퍼져요.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것을 향해서 부지런하고 육체적인 것에서는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매장시켜버리고 성령으로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주님의 성분으로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